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서부터 계속 요 스크린하고요. 그 다음 스크린 같이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다른 것들은 흙이 많지 않아 돌밭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다른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러자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를 맺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그러므로 너희 제자는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누구든지 그 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다. 길에 뿌려 자이다. 또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이런 자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바로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자기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살아있다가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바로 넘어진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런 자다. 그는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그 말씀을 지켜서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런 자이다. 그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는 과연 열매를 어떤 이는 100개를 어떤 이는 60개를 어떤 이는 30개를 맺는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그 나라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라 말씀이 어쨌든 복음이니까요. 복음이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마는 그 복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떨어지면 인간이 변화가 되고요. 그 능력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회에 떨어지면 이 사회도 변화가 되어질 만큼 강력한 그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찮은 것으로 들렸을 때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들의 그 신앙 상태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된 말씀들이 그런 것들인데요.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못했냐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깊게 내 삶의 뿌리에 그 중심에 두고 이 말씀을 갖고 사느냐,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가 저희들이 저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 비유의 목적들은 저희들이 말씀을 다 드렸죠. 그죠? 첫 번째,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그것에 대한 해설 비유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13장 구조가 이렇게 8개의 비유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헬라어 원문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늘, 천, 나라, 국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말로 천국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게 내가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는 죽어서 가는 천국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똑같다고 얘기했죠. 그 개념을 잘 잡으시고 이 땅 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얘기했을 때에 선포되어지기 시작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그 시점에 2000년 전에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뿌리는 이 복음의 말씀들을 백성들은 듣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세대를 거치면서 2025년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며칠만 지나면 2026년대가 시작될 것이지만 또 복음의 그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아가는 백성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의 그 본질적인 그 말씀에 너희들에게 다가갔을 때 너는 어떻게 반응할래?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이 앞부분은요, 누구한테 얘기하냐 하면 무리들한테 얘기하고요. 이 뒷부분은요, 그걸 비유로 얘기한 것을 풀어줄 때에는 너희들에게, 너희는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앞부분은 그러니까 많은 무리와 함께 제자도 함께 듣는 거예요. 저희들이 비유의 목적을 얘기했을 때도 예수님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비유는 그 듣는 자들, 이걸 듣고 깨달은 자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풍성함에 그 아들된 백성된 자의 삶을 누리겠지만 그렇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무리가 모여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르겠어요. 그 배를 띄워놓고 얘기를 하시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면 바닷가가 더 얘기가 잘 들리나? 하는 그런 그 의문도 제가 가져봤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배에 올랐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냐?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씨를 뿌리러 갔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 이 네 종류의 땅에 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을 듣고 있는 이 무리들은 이게 그때 당시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통상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그 통상적인 그 씨 뿌리는 것으로 비유를 하면 이 무리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우리는 생소할 수 있어요. 아, 왜 길가에다 저걸 뿌리지? 아니, 왜 그렇게 그 씨앗을 왜 이렇게 낭비를 많이 하는 거야? 이 세 가지가 전부 낭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아니, 좋은 땅 봐서, 여기 땅에 심으면 여기다가 뿌리면 잘 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우리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건 절대 안 돼요. 첫 번째고 두 번째고 누가요? 1차 독자였던 당시에 살던 1세기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았고 이 씨를 뿌릴 때 어떤 모습으로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전부 알고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길가에 더러는 길가, 밭이 있으면 밭을 중심으로요 이렇게 도로나 길이 나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씨를 뿌릴 때 그 옆에 길가에 떨어질 경우가 많았답니다. 그때 굶주렸던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 경우가 많았대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유대적인 문화 배경을 얘기를 제가 이제 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유다 지방하고 그 위에 있던 사마리아, 그 다음 그 위에 있던 갈릴리 지방.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유대 땅은요, 그 밭을 경작하기에, 농사 짓기에는 굉장히 척박했답니다. 갈릴리는 굉장히 농사 짓기에 좋은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이 배경이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 계시지만 갈릴리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 동네에서 얘기하는 것을 자기 동네에서 얘기하는 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가에 뿌렸다는 거예요. 바보같이로 왜 길가에 뿌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길바닥이요. 비가 오기 전에, 비는 겨울에 오잖아요. 이스라엘은. 비가 오기 전에 이 탁탁해진다는 거예요. 이 바닥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마태복음 7장 맨 마지막에 그 반석 위에 진집하고 모래 위에 진집을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여름에 딱딱할 때 지면 거기다가 여기다가 집 지으면 굉장히 좋아. 왜? 단단하니까요, 집안이. 근데 비가 와서 겨울이 되면 그 와디라고 한대잖아요. 그 흙이, 그 단단했던 그 흙이 녹아갖고 집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에다 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뒤에 반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길바닥에 딱딱한 데서 던졌던 이 씨앗들은 새들이 먹고 그 딱딱한 데 밑에 보면 요 돌들이 난다는 거예요. 돌들이 있대요. 안반들이 나와 있거나 아니면 돌짝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대요. 그때의 돌짝밭에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돌짝밭에 떨어졌지만 해가 뜨니까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인데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고 성가신 문제가 이 가시덤불이 있는 곳일 때 가시덤불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우기 때가 되면 가시덤불이 엄청나고 밀과 보리를 심을 때 같이 심기 때문에 이 가시덤불이 비가 온 것을 다 빨아먹는데요. 거의 다 빨아먹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밀과 곡식들이 뿌려놓은 것들이 이 가시덤불하고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경쟁을 해갖고 결국은 이 생존력이 강한 이 가시덤불 얘네들이 물을 거의 독차지해서 죽는 이 곡식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시덤불이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제일 골치 아픈 곳이었었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좋은 땅에 씨를 심어서 씨앗이 나면 대부분 10배에서 15배 정도 나온답니다. 곡식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100배, 60배, 30배를 얘기한 거는 예수님이 과장법을 쓰셨지만 이거는 곡식 늘어나는 게 아닌 비유기 때문에 이건 비유로 쓰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좀 과장을 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은 뭐예요?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 이렇게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 떨어져 가시덤불에 떨어뜨려서 곡식을 못 맺게 한 아이 바보 농부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의미 있게 길바닥에 의미 있게 씨를 뿌렸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들을 내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에 대한 해설을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시냐? 무리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나와 함께 따라다니면서 내가 메시아인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서 너희들도 제자로 세상 사람은 뭐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었던 제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하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좋은 땅에 이렇게 실어서 100배, 60배, 뭐 30배 이렇게 열잖아, 그지? 그러면 네가 이런 밭이 돼야 되는데 네가 밭이 되기 위해서 너 밭이 너무 강팍해. 밭이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해요? 갈아서 엎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 씨를 뿌려야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이제 내가 안 좋으니까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초점에 맞추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네 마음 밭을 갈어.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설교,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매를 매면 어떻게 해요? 너는 구원받았어.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로 나타나면 넌 구원받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이제 목회자 제가 이제 들었던 설교 내용들이 대충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마태가 글을 쓸 때는 아무렇게나 막 쓰지 않는다 그랬죠. 마태, 마가, 누가든 어떤 사람도 자기가 어떤 하나의 작품을 만들 때는 이 문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흐르는 문맥. 그러면서 거기서 가장 강조하려고 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전부 다가. 근데 이 마태가 11장,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오기 전에 어떤 문맥 속에서 있었냐 그러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세대의 반응을 봤어요. 그죠? 어떻게 써요? 세 도시, 그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 세 도시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일 사역을 많이 했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걸 비유하실 때 뭐라고, 피리를 불어도 너희들이 춤을 추지 않고 내가 고글해도 너희들은 슬퍼하지 않는구나, 울지 않는구나. 이 세대가 바로 이런 세대야. 나를 거부하고 있는 세대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백성들의 지도자의 위신을 넓히기 위해서 그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예수에게 계속적으로 율법적인 문제로 덤빕니다. 그리고 예수를 거부를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세대가 비참하게 될 것이다. 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 12장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온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반응, 이 세대의 반응은 거부하는 게 훨씬 많았어요. 그를 따라다니는 자들은 소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 땅은 이 네 가지 경우에 한 가지 경우밖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 길, 돌짝밭, 가시덤불, 그곳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그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우리가 기다리던 나라가 왔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안 받아들였다는 거죠. 보세요, 여기요. 자, 그 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 여기 그 나라는 저희들은 그 개혁성경에서는 전부 이제 천국이라고 다 썼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의 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라는 그 글자를 유대인들이 읽는 것이 금기어되어 있고 꺼리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거를 우라노스, 하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나라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마태가 일부러 그렇게 쓴 거예요. 그 유대인들 크리스찬이 됐지만 유대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 금기어로 자기네들은 쓰지를 않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분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다른 그 비유의 전부에서도 뒤에 이제 저희들이 보겠습니다만 나머지 비유 7개에서도 전부 하늘나라예요. 그거를 우리는 하늘천 나라국 천국이라고 다 쓴 거고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자, 그래서 그 나라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길에 뿌려진 자들, 돌짝판, 가시덤불, 좋은 땅, 전부 다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깨달지 못하고 이렇게 길바닥에, 그리고 돌짝판, 가시덤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달아서 자기의 삶의 중심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중심을 되지 못하면 전부 다 이 세 가지의 경우가 등장하는 거예요. 길에 뿌려졌다. 악한 자, 다른 복음서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사단 또는 마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다. 길을 따라 뿌려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길에 따라 뿌려진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마음에서 뿌려진 것을 그냥 걷어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돌짝밭,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더니 기쁨이 있어요. 자기에게. 예? 자기 기쁨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뿌리가 없어서 잠시 살다가 그 말씀 때문에, 뭐 때문에요? 들었더니 하나님 나라의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오니까 곧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당신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따라다닌다는 건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닌다는 거는요, 그 복음대로 산다고 얘기하는 거는요, 그들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용납되어지지 않으니까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를. 그런 것처럼 따라다닌다는 거는요,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바로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지만 세상 염려, 먹고 사는 문제, 세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걱정, 근심, 이런 것들과 재물의 속임수, 재물의 속임수, 재물을 갖게 되면, 물질을 갖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떵떵거리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 없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재물이 많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는 그러한 신앙의 믿음에 아주 하나님부터 인정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질을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이 그때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 속지 말아라.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고 가. 그리고 나를 따라. 가난한 자에게 다 줘. 그랬을 때 왜 예수를 안 따랐어요? 물질에 대한 속임수. 물질을 어떻게 내가 갖고 있으면 편하게 내 가정, 내 가족,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눠주며 떵떵거리며 자기 위신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내가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이런 속임수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재물이 속이는 게 아니라 재물이라고 하는 곳에 내가 마음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질식돼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죽었다고 그랬죠.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열매를 맺지 못한 결과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 그는 말씀을 듣고는 깨달는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100배, 60배, 30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11장, 12장의 얘기를 두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왕으로 와서 통치하겠다고 너희들에게 약속되어진 그 자가 이 땅에 와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었고, 너희들은 그 나라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려서 예수라고 하는 자가 왔는데, 총구석에 어디 있다가 그 젊은 청년 하나가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다니니까 너희들, 그 사람이, 그 청년이 너희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지. 그러니까 그 복음을 선포하면 마음에 두지를 않는 거야. 야, 네가 뭘 안다고? 내가 너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데, 네 엄마가 누군지도 다 알고 있어. 근데 네가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 너 입에도 그런 거 올리지도 마. 뿌렸는데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또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삶의 중심에 뿌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쓰러져 내려가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을 두고 얘기하는 거지, 반응을 이렇게 네 가지의 경우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에도 말씀을 이렇게 주어질 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갖고 깊이 묵상해서 이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그 묵상을 깨달을 때는요, 저의 이성도 들어가고요. 그 마음이잖아요. 마음 안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가슴은 다르잖아요. 그죠? 좀 표현을 다르겠습니다. 이 마음은 사고할 수 있는 능력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떨어졌을 때 내가 사고를 하는 거예요. 진정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진정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정말 이 생을 걸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때 내가 생각하고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이 내가 얼마나 허무하고 바보 같은 삶을 살았는지를 알았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의 나라가, 이 귀한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내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불쌍한 존재 받아주세요. 저 하나님 앞에 고개 들 낯짝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좋은 땅에 뿌려진 그러한 복음이 들어오니까 내가 이렇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랬더니 나를 통해서 100명이 생기고 나를 통해서 60명이 생기고 나를 통해서 30명이 생기고 이런 의미 아니에요. 이런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작은 단어 30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일평생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30명 전도할 수 있어요? 네?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했으면 오늘날 뭐 조그만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네? 제일 적은 게 30배인데 거기에 목사는 자격도 안 돼 이건. 네? 너는 60배, 100배를 해야 되는데 30배도 못 하잖아. 목회자는 자격도 안 될 만큼 이렇게 이런 숫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네 삶에 네 입을 통해 나오는 이 한마디 한마디도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짜증내고 화내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보다 잘된 자들은 괜히 깎아내리고 했었던 내 입에 나왔었던 이 말들조차도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니까 내가 변해서는 다시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바보 같은 허무한 말인지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가치 있는 삶으로 나를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성도라고 거룩한 자라고 나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내 입에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어요? 내가 생각 안 하고 종교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고도 남아요. 욕하고 바깥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이랑 돈 갖고 경쟁하고 지려고 생각 안 하고 이기적으로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그 상대방을 이기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저 집은 망해도 우리 집은 강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러한 거 말고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이 열매는요. 복음이 나에게 떨어져서 내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했더니 어떻게 해요? 말도 달라지고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사는 게 달라져요. 그 사는 삶이 이렇게 내 자신을 풍요롭게 한다는 거예요. 풍요롭게. 그러면 전도해서 사람 나에게 안 와요? 올 수도 있죠. 나 때문에. 예? 교회 때문에. 교회를 봤더니 야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이랑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그것 때문에 올 수도 있죠. 그 열매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숫자를 얘기하지는 않아요. 숫자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면요. 말씀이 나에게 떨어서 나를 해석을 해야 돼요. 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내가 해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를 10년 다니든 20년 다니든 30년 다니든 교회 와서는 목회자도 똑같아요. 예외 아니에요. 와서는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떨어져 머리로 말씀을 해석하기에 바빠. 머리로 말씀을 해석하기 바쁘다. 주신 말씀을 머리로 해석해서 사는 사람들, 종교인. 삶의 변화 안 해요. 교회 와서 봉사 열심히 해요. 예? 헌금 열심히 해요. 저처럼 설교 열심히 해요. 예? 내가 안 바뀌어. 변화되어지질 않아. 이게는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똑같아. 안 변한 거예요.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그리고 내가 해체되어져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서 다 이해하거든요. 아유.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 이렇게 말씀 놨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 나와서 설교하시라 그러면 지금까지 들었던 풍월들 다 끄집어내서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머리로 이해한 거예요. 머리로.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해서 나오는 건 뭐예요? 다 진실이 없는 내 존재적인 목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나오는 행동들이 아니라고요. 예? 행동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에서 테크닉 배워서 뭐 목사님 뭐 장로님 아무리 그 어떤 그 뭐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요. 그런 얘기 하기 전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해체시켜서 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바꿔지려고 내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고 있는가. 이게 내 안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 머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계. 사람 엄청 많죠, 그죠? 예? 사람 엄청 많습니다. 세들백 교회, 우리 여기 있는 레이구드 교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교회의 세 개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윌로우 크릭은요, 윌로우 크릭하고 이 세들백 교회는요, 초교파예요. 독립교단이에요. 어느 교단에 소속해 있지를 않아요. 이쪽은 오순절파 계통이고요. 이 교회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이 알게 됐을 때는 1990년대였을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생활하고 이제 목회는 2000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그쯤을 통해서 활동하셨던 엄청 한국에 엄청 많이 소개되어졌던 분이에요. 이 목사님.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지금은 이제 사임을 하셨어요. 좀 안 좋은 관계로. 어쨌든 그때 제가 알고 있었을 때 이분이 여기에 모토가 뭐냐 하면요.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교회로 여기지 않을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요? 없어요. 교회 상징물 될 수 있는 거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 방문하는 사람도 이게 교회인지 교회가 아닌지 그러한 분위기를 싹 없애버리고 싹 교회적인 것들은 싹 없애버린 거예요. 이 사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때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한 1992년에 한 15,000명 정도가 왔었다니까요. 가득 찼겠죠.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빌 하이벨스 목사가 고민을 했어요.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매일같이 교회 오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까? 라를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고 조사를 했어요. 이 성도들을. 그랬더니 조사 결과가 너무 엄청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영적 공허함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 소비자로 이 땅에 와서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빌 하이벨스가 목사님이 알았어요. 연구 결과를 나와서. 그래서 이분이 직접 나왔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목회를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사람이 영적 성숙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사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냥 오면 예배는 실제적인 삶의 얘기를 해요. 실제적인 삶. 그러니까 교리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실제적인 삶에서 그냥 좋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빌 하이벨스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삶의 그 가르침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분이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한국교회는요, 어떻게 막 나왔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목회 개척들 많이 하잖아요. 어떤 센세이션 얘기를 했느냐? 카페교회. 카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 카페에 왔는데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안 들어요. 그죠? 사람들이. 그리고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찬양하면 찬양하고 그냥 그 카페 교회 또는 사람들이 많이 놀러 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사람들 놀러 오면 거기 예배를 못 드리잖아.
전원교회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전원교회.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에 대한 탈퇴를 선언하고 이렇게 성도들이 모였다. 이런 교회가 2,000명 이상 모이면 메가처치. 10,000명 이상 모이면 기가처치예요. 이러한 메가처치가 1,500개 이상이 있었어요. 미국 교회에. 이건 통계적으로 나온 거니까 조금 이게 다를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 이러한 이 세들백 교회는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세들백 교회는 왜 안 나오는지 1980년대에 이 사람이 세웠던데 왜 안 나오는지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가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왜 교회 안 나오는 리스트들이 쫙 있잖아요. 야, 정장 입는 거 싫어. 캐주얼하게 입고 가? 오케이, 캐주얼하게 입고 와도 교회 괜찮아. 파이프 오르간에서 나오는 그거 음악 듣고 싶지 않아. 오케이, 락밴드. 우리 락밴드로 갈 거야. 예? 그렇게 나간 거예요. 설교 기른 거 싫어. 25분에 끝내. 오케이, 25분에 끝낼게. 저는 큰일 났네. 55분인데 저는. 오는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한 거지. 이분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을 모아 끌어온다. 목적이 이끄는 사람들 해서 엄청 한국 뜨면 대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거 없는 책, 목회자가 그거 책 없는 집안에 가서 서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그거 갖고 있었었는데. 엄청. 예? 레이크우드? 여러분 이 사람 잘 알잖아요. 그죠? 조엘 오스틴이라고. 엄청 미소를 지고 저는 이게 미국에 처음 와갖고 이 사람이 TV에 나와서 그걸 하는데 야, 저런 목사가 이제 쟤는 이제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맨 처음에 이제 뭔 소리 하는지 모르니까 너무 이 톡이 너무 스윗톡이에요. 너무 귀에 달콤한 거야. 뭔 소리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이 인상 한 번 써요? 인상 한 번 안 써요. 그 미소가 엄청나요. 딱 듣고 이야 여기 왔더니 이런 목사가 있네. 그래서 제 책도 하나 샀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 책으로. 저희 코스코 가고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제자도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왜 안 하냐고 이 사람이 이제 인터뷰할 때 누가 물어봤어요. 왜 십자가 얘기 안 하세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성도들 살기 힘든데. 성도들 살기 힘든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십자가를 얘기해?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판단하실 얘기지만 제 기준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이 의석이요 16,000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몇만이잖아요. 한국의 순복음교회는 몇십만이에요. 몇십만. 그렇게 해서 이 교회들이 결과적으로는요. 팬데믹을 당하고 난 다음에 제가 나온 보니까 윌로우 크릭이 그렇게 해서 25,000명 있었는데 팬데믹 하고 난 다음에 7,000명으로 줄었답니다. 세들백 교회 3만 명이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다시 오픈하니까 15,000밖에 안 했는데 반이 막 줄어드는 거죠. 레이크우드도 이렇게 폐쇄 이렇게 다 탔지만 저 구역을 폐쇄를 시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이 정말로 나를 해체시켜서 말씀이 나를 해체시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팬데믹이 10번이 와도 괜찮아. 이 사람처럼 이렇게 줄어들 사람들이 없으니까 팬데믹 10번이 와도 우리는 의리로 뭉친 사람들이라
신경 안 써요. 문제는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큰 교회에 완전히 2만 5천이 7천이 됐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폭파시켜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해부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금보다 예리하여 우리가 영의 혼의 육의 이 모든 것들을 자르는 거예요. 안 아파요? 여러분 안 아파요? 예수님 믿을 때 왜 울었어요? 가슴을 치면서 왜 울었어요? 왜 회개하셨어요? 아파서 회개한 거예요. 정말 여기에 찢어져서 아파서 회개한 게 아니라 내 가슴이 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게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뭐 거짓말 한번 잘못했다고 내가 누구하고 뭐 주먹질했다고 이거 갖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자체가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나를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난도질을. 그러니까 무릎 밖에 내가 서 있을 수가 없어. 저절로 무릎이 꿇혀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 엎드려지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당신 없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지 내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지. 예? 여기처럼 이렇게 개수 늘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과거에 살았던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이 포기한 삶을 얘기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2000년 전에 오셔서 네 삶을 포기해. 네 삶을 포기하고 내 안으로 들어와. 내 안에 머물러. 내가 하는 말에 거기에 무릎 꿇어. 그리고 순종해. 그래야 너는 너로 살 수 있는 거야.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그 롱 러브 스토리. 그 롱 러브 스토리의 중심은 뭐예요? 너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내가 만들어놨어. 너가 나를 떠나는 그 순간 너는 이제 말이 사람이지 너는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아프게 할 거야. 너는 거기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살겠지.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 너에게 죽을 때 하는 말은 허무하다. 이 말이 네 입에서 나올 거야. 내가 왜 살았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 과거에 살았던 삶의 모습이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쉬어. 니네들 발버둥 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삶이라는 거는. 네 존재 자체가 나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발버둥 안 쳐도 괜찮아. 네 그들의 모습 속에서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으로 네 자신을 해체시키고 거기에 순종만 해. 그러면 너 정말 네가 원하는 삶을 복되다라고 네 입에서 나올 거야. 네 고백이 그렇게 나올 거야. 돈이 많아서 고백 그런 얘기가 아니야. 네가 출세해서 그런 얘기 아니야. 너가 너로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네 스스로가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여러분들 말씀이 주일마다 맨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때 여러분들 그냥 오늘도 그냥 예배하고 말씀 듣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이 내 자신에 들어가서 나를 어떻게 적나라하게 보여지는지를 볼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또 이제 마지막 이제 요 한 해는 지나갑니다만 새해에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부족한 것 없이 물질을 누리며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나는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다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권력을 내세우고 그리고 자기 명예를 내세우며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죽었지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세상에 많습니다. 또 교회 와서도 종교행위하는 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잘 주님으로부터 붙들림 받게 도와주시고, 내 안을 말씀으로 통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가슴을 항상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매일같이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에도 또 주님 앞에 힘찬 그러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교인들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